안녕하세요. 문경 옥천암 도원 관용 스님입니다. 얼마 전에 그 틱현상과 관련된 그런 사례가 하나 있어서 소개할까 합니다. 상담하러 왔을 때 30대 딸하고 그 다음 60대 엄마 이렇게 두 분이 왔어요. 두 사람이 왔는데 이 딸이 30대 중반인데 공무원 시험 준비한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시험을 한 10년을 준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는 굉장히 걱정이 되잖아요. 그리고 틱현상이 있어요. 어떤 거냐, 얘기하다가 이것도 한 1분이면은 10번 넘게, 1분에 10번 넘게 하면은 계속 이러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렇게 정말 심하더라고요. 그 상태에서 어떻게 시험을 보겠어요? 그 상태에서 어떻게 면접을 보겠어요? 그래서 상담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딱 얼굴 생김새가 못난이 인형이에요. 전 눈 감고 보지도 않고 엄마 보고 그랬어요. 이 집에 못난이 인형 있냐? 이랬더니만 애가 어릴 때부터 갖고 있는 못난이 인형이 있대요. 그래서 엄마한테 또 질문을 했어요. 얘가 어렸을 때 참 이쁘지 않았냐? 이러다 아주 이뻤대요. 엄마 엄청 이쁘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딸도 분명 이쁘리라고 생각했는데 못난이 인형이에요. 딱 못난이에요. 저 얼굴 보세요. 못난이 인형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천도제 날을 잡아놓고 한 달도 안 돼서 왔어요. 그 못난이 인형부터 치우고 오라고 했어요. 80%가 나가고 온 거 있죠. 그 못난 인형 하나 치운 것 때문에. 근데 이 틱현상이 식구들 다 있대요. 얘가 제일 심했대요. 이 딸이 가장 심하고 다른 식구들도 전부 틱현상이 있대요. 이렇게 아주 심한 건 아닌데 다 있대요. 병명이 전부 틱현상이래요. 그래서 이 집안을 천도제하게 됐어요. 그날 아빠도 왔더라고요. 하는데 뭐가 나오냐, 신주단지가 나온 거예요. 전에 신주단지 안에 뱀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다고 했죠. 보통 그 집안에 업이 들어간 업신항아리라고 했죠. 신주단지가 대감신이라고 하는데, 삼신할미라고 하는데 뱀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 집안에 업인 오리, 닭들이 들어가 있고, 이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신주단지 안에. 근데 이 집안에는 신주단지를 모셨는데 꿩이 들어가 있는 거. 꿩. 그 아빠 보고 그랬어요. 이 집안에 신주단지를 모셨다. 그리고 그 안에 꿩이 들어가 있었다. 이랬더니만 얘 할머니가 모셨대요. 신주단지를. 그리고 할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상여가 나가면서 그 앞에서 신주단지를 깼대요. 그러고 나서 전부 틱현상인 거예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산소탈인 경우가 많거든요. 왜?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날부터 그랬으면은 다들 식구들 그러면은 주로 산소탈인데, 아, 여기는 신주단지 안에 뭐가 들어가 있었나? 꿩이 들어가 있었어요. 꿩 이러죠? 이러죠? 그 얘기를 했더니만 아빠가 엄마도 모르는 거, 아무도 모르는 거, 본인만 알고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 할아버지가 살아생전에 가장 후회되는 일이 있대요. 그 얘기를 본인한테만 했대요. 그게 그 꿩을 잡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꿩 알까지 갖고 오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 집안의 우환이 시작된 게 바로 그 꿩을 삶아 먹고 나서, 꿩알까지 다 먹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다 폭풍이 몰아쳤대요. 건강하던 어린애가 갑자기 죽어버리고 다 쓰러지고, 그래가지고 이 집안에 우환이 시작돼가지고 하도 힘드니까 신주단지를 모시게 된 거래요. 거기에 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아빠만 아는 일. 그러니까 꿩이 이러잖아요. 전부 이러잖아요. 꿩이 이러거든요. 이렇게 고개를 싹 돌리고. 이 틱현상이 바로 신주단지 안에 들어가 있는 꿩을 잘못 처리해서, 신주단지는 모시기는 쉬워요. 무당들이 신주단지 모셔라, 우환이 있으면 집집마다 신주단지 모시면은 우환이 없어진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신주단지를 모시게 해가지고 옛날에 많이 집집마다 모셨대요. 근데 그 안에 조상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대감신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삼신할매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무당들 눈에는 그 꿩들이, 뱀들이 다 할매 모습을 보이고 할아버지 모습으로 보이고 동자 모습으로 보여요. 지장보살 본원경에 사람이 죽고 나면은 업이
조상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지옥으로 끌고 간다나. 그게 딱 그거예요. 업이 조상의 모습으로 변신한 모습을 못 보는 거예요. 무당들은. 정말 그거 모셔놓으면은 업은 잠잠해져요. 자기를 모셔놨으니까 안정되죠? 근데 그거 어떻게 치울 거예요? 어떻게 치울 거예요? 그걸 신주단지를. 전에 제가 머리 깎고 처음 행자생활 했던 절이 있어요. 이절저절 떨면서 행자생활을 했던 절이 있는데 그 절에 40밖에 안 됐던 그 주지 스님이 남의 집 신주단지를 치우고 나서 다음날 중풍으로 쓰러졌어요. 그래서 10년을 고생했대. 근데 그 신주단지 모셨던 그 보살은 자기 집 거 치우고 스님이 쓰러졌다는 거를 알고 있더라고요.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스님 10년 동안 중풍으로 쓰러진 게 우리 집 신주단지 치우고 다음날 쓰러졌어요. 이러더라고요. 나한테. 치우는 건 어려워요. 그거 어떻게 치울 거예요? 그 신주단지를 함부로 깨서 깬 날부터 교통사고가 일어나고 그날부터 우환이 더 세게 몰아친 집들이 엄청 많아요. 그 신주단지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확실히 알고 천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는 이 집안에 신주단지 모셨던 그 업은 대대로 내려갑니다. 이왕 이런 이 사례를 얘기했으니까 제가 알고 있는, 제가 경험했던 그런 사례들을, 재미있는 사례들을 말씀드릴게요. 옛날에 한 10년 넘었어요. 그때 제가 같이 일했던 비구 스님이 있다고 했죠. 그 스님은 이런 업을 참 잘 봤어요. 어느 날 아주 유명한 도사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사람 병을 잘 고친대요. 그래서 비구니 스님들이 많이 간다고 해가지고 그 소문을 듣고 거기를 갔어요. 대전이었어요. 갔는데 이 도사가 딱 가자마자 언제 다친 적이 있죠? 딱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발을 삔 적이 있거든요. 언제 발을 삔 적이 있죠? 딱 알아맞추는 거예요. 과거를. 그래서 그것까지 알아맞혀? 하면서 신기해 갖고 앉아 있었거든요. 앉아 있는데 내 이야기하면서 침을 뱉는 거예요. 바닥에. 그것도 방바닥에. 밖에서 뱉으면 이해라도 되죠. 그냥 패! 말라고 패! 말라고 패! 이러고 하는 거예요. 아우 더러워. 너무 더러워요. 근데도 사람 고쳐준다니까 너무 정말 보기가 좀 그래도 참고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절을 와서 갔다 온 얘기를 그 스님한테 했어요. 그랬더니만 그 스님이 지금 그 도사하고 통화해 보래요. 저보고. 그래서 전화기를 두고 그 도사한테 전화를 했어요. 여보세요 저거 해갖고 전화하는데 이 스님은 옆에서 집중해서 보는 거예요. 대체 어떤 귀신이 장난을 칠까? 어떤 귀신이 들어가 있을까? 이거를 본 거예요. 그 집도 신주단지 모시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신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뭘 모시고 있다고 얘기했냐면은 저승사자가 자기 몸속에 들어왔다 했어요. 저 네팔인가 거기서 놀러 갔을 때 저승사자가 들어왔대요. 그렇게 저승사자가 들어와가지고 그 신통력 그리고 사람 고치는 능력을 줬대요. 근데 딱 이 스님이 딱 전화하게 되고 내가 이렇게 전화하는 내용을 딱 듣고 그리고 나서 전화를 딱 끊었는데 내보고 스님 까마귀예요 이러는 거예요. 까마귀가 이렇게 열매를 맺고 열매를 맺고 뱉는데요. 그리고 까마귀가 저승사자 역할을 하잖아요. 그 네팔이나 티벳 여기서는 조장이잖아요. 조장. 사람을 토막내가지고 시체를 까마귀들한테 먹이잖아요. 그런 조장. 세조자. 조장 풍습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까마귀들이 엄청 몰려들어가고 그 시체를 먹어대요. 그 까마귀 영혼이 그쪽 조장하는 나라에 갔을 때 이 사람 몸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 조장할 때 그 까마귀가 우리나라에는 까마귀가 저승사자 역할을 하죠. 그래서 까마귀 보이면은 뭐 재수없다, 사람 죽는다라든지 이런 얘기를 해요. 까마귀가 몰려들면 사람이 죽는다 얘기까지 옛날 나왔었어요. 저승사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당사자는 까마귀인 줄도 모르고 저승사자로 착각하고 있는 거야. 그러고 나서 우리가 정체를 알고 나서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들통나버리는 거 아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인연이 끊겼어요. 그 도사하고. 그리고 또 저 체험 많이 했거든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네, 머리 깎기 전이에요. 그때 어느 절에 비구니 스님하고 제가 참 친하게 지냈어요. 그 스님이 나를 알고 싶은 거예요. 이게 무당관지 아니면 정말 수행형으로 보는지 알고 싶어가지고 나를 데리고 간 거예요. 어느 어디라고는 얘기 안 하겠어요. 아주 유명한 스님이어서 신도가 너무너무 많고 큰 절의 스님이어서 이 스님이
옛날에 총각도사였대요. 총각대 신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땅속을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 절로 그 스님한테 왜 데리고 갔냐? 총각도사였던 그 스님을 믿는 이유가 지금 나이가 그때 당시 70대였어요. 이 스님이 자기 할아버지 산소를 공동묘지에 가가지고 이 공동묘지에 우리 할아버지 산소 어디 있습니까? 이러니까 딱 거기를 가더래요. 그래가지고 여기다 해갖고 딱 알아맞추더래요. 그때부터 이 비구니 스님이 이 스님한테 총각도사였던 스님한테 빠진 거예요. 그래서 나를 데리고 간 거예요. 데려갔는데 가자마자 나를 물어본 거예요. 그때 보살이었거든. 이 보살 뭘 보고 이러는 능력이 어떤 데서 온 능력인가 질문했어요. 그랬더니만 이 스님이 음이 아니고 양입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증거를 보여주겠대요. 증거를 보여준다고 하면서 마당에 나를 딱 세워놓고 엘로드를 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만 음이면 이렇게 되거든요. 쫙 벌어지는 거예요. 여기는 양입니다. 그랬더니만 이 비구니 스님이 그때부터 나를 믿는 거예요. 아, 음이 아니고 무당과가 아니고 이거는 수행으로 인해서 생긴 거구나 알고 이 스님이 또 나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그 총각도사였던 스님이 대체 무슨 신이 들어왔냐고 저보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집중하고 보니까 총각대에 밤에 산길을 가고 있는데 두더지죠. 두더지 영혼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땅속을 기가 막히게 보는 거예요. 뭐 수맥이고 뭐고 너무 잘 봐요. 아, 여기는 나무 뿌리가 있어요. 여기는 물이 흘러요. 다 아는 거예요. 훤히 다 보이는 거예요. 땅속이. 인간이 땅속을 보겠어요? 두더지가 보는 거예요. 두더지는 땅속을 기가 막히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집 산소가 할아버지 산소가 어디 있는지 그 몇백 개의 묘가 있는 그 산소 중에서 이 집 할아버지 산소를 딱 찾아내는 거예요. 귀신의 능력. 그 능력이 어디에서 왔는지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신통력에 속지 마시고 이 신통력이 어디서 왔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못하면 거기에 속게 되고 홀리게 되고 결국에는 그 귀신의 능력에 빠져갖고 재산까지 다 말아먹고 자신까지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체험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신통력이 있는 사람들의 그런 체험을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신통력이 어디서 왔는지를 다 추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안 속잖아요. 아, 저 신통력 어디서 왔구나. 아, 뱀의 능력이구나. 뱀을 모시고 있구나. 이 집안 업이 뱀이구나. 이거를 보게 되는 거예요. 신통력에 속지 마시고 귀신처럼 알아맞추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알아맞혀봐야 도움되는 거 하나도 없거든요. 할아버지 산소 찾는다고 해가지고 이 집안 도움되는 거 있어요? 원래 알고 있는 산소인데. 전에 삼신할매라고 해가지고 모신 무당이 이렇게 꽃갈 씌우고 단지를 모신, 그것도 신주단지거든요. 모신 무당이 그 속 안에 독사, 살모사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 한 적이 있죠.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 쪽집게처럼 알아맞추는 게 장롱 속 안에, 통장 속 안에 얼마 들어있는지 알아맞추는 게 그게 신통력이 아니에요. 신통력은 사람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진짜 신통력은. 부처님처럼 사람 마음을 바꾸는 거, 부정적인 생각에서 긍정적으로 얼른 돌릴 수 있게 만드는 게 바로 부처님의 신통력이에요. 그 신통력은 부처님 법문으로 다 나오잖아요. 진짜 신통력은 바로 이런 부처님처럼 사람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게 신통력이지, 거기에 홀려갖고 아우 쪽집게처럼 잘 맞추고, 야 거기 가보니까 막 쪽집게처럼 잘 맞춰, 가봐 여기에 홀리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귀신의 신통력이 작용하고 있는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감사합니다.